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태풍 흰남노가 포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지나갔습니다. 무려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저희도 교회 사택에 창고에 물이 차고 화장실이 역류가 되고 차가 침수되고 목양실에 물이 새서 정리 좀 하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잃지는 않았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힘든 것을 잊었습니다. 한순간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슬픈 가을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는지 참 미안하고 반성이 됩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아주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젊은 나이에 철저히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절제력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여러 부인을 통해 여러 아들을 두었었는데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욕보이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랑스러운 동생이 이런 치욕을 당하자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2년의 세월 동안 티 안 나게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을 2년 만에 살해를 합니다. 자기 여동생이 당한 아픔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2년 동안 꼼꼼히 기다리며 준비하였다가 완벽하게 되돌려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은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아는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어느 시대건 불만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 왕이 선정을 열심히 베풀었지만 그때에도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성 곁에 신복들을 배치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자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변인인 것처럼 행동해서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그 당시에 아버지의 신복이었고 유능한 장군이었던 요압을 선동해서 암논을 죽인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아버지 다윗 왕의 부성애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물밑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의 처세술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아주 치밀한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암논을 죽임으로 아버지의 이제 눈밖에 났다라는 것을 알아채고 자신은 이제 도저히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라지자 그는 반란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반란의 도시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헤브론은 아버지 다윗이 처음 왕으로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왕이 등극하는 전통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새 시대의 왕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 압살롬은 바로 그곳으로 내려가 반란을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반란을 시작함과 때를 맞추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이미 왕권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처럼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노련한 참모였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공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보다 치밀하고 이보다 완벽하게 반역을 준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99%인 계획이었습니다. 거의 모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능력이 이 압살롬에게 많아서였는지 압살롬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 왕이 되는 과정에서나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왕이 되는 과정에서나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처세술, 정치적 술수로 일관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하여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거하실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압살롬 주위에는 꼭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탁월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고, 출세와 오직 성공을 위해서 갈고 닦은 능력과 실력을 가진 야심만만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압살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것이 아니라 성공의 기회, 출세의 기회를 보고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압살롬도 자기 편으로 모은 사람들이 얼마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가, 얼마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살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왕이 되는데 쓸모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압살롬의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나 이들이나 서로가 마음이 맞았고 이익이 맞았습니다. 추구하고 바라는 바가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기를 좋아하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는 뛰어난 머리, 아주 탁월한 능력, 처세술과 순발력과 음모와 술수가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희생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목숨을 건 충성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진실과 거룩과 성실과 은혜를 추구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보고 내게 몰려든 사람들은 쉽게 몰려든 만큼 쉽게 떠나버립니다. 압살롬에게 성공의 조건이 사라지게 되자 저들은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 왕의 주위에는 그냥 스스로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중에 다윗이 감내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지금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과정에도 그들 중에는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원수였다가 다윗에게 패한 이 블레셋 사람들도 환란에 처한 다윗을 따라갑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등 레위의 제사장들도 다윗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잘못 따라가다가는 가족들 전부 다 함께 여러분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젊은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피난 가는 다윗 왕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다윗은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였습니다. 언제 다시 왕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살아도 다윗과 함께, 죽어도 다윗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생은 인간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누가 남아 있습니까? 내 주변에 지금 누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여러분의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여 살면 물질 있는 동안에만 내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능력, 내 지식을 의지하면서 살면 내가 잘하는 동안에만 사람들이 내 주변에 머뭅니다. 그러다 혹시 잘못하여 실패하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 신앙 중심으로만 살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만 살면,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있든 없든 내 주변에는 그 신실함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리를 다윗처럼 같이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압살롬의 세력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처럼 거대해 보였습니다. 서울에 가서 63빌딩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사실 대단해 보이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3빌딩도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는 123층입니다. 무려 그 높이가 555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5번째입니다. 5위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스 할라파입니다. 버즈 두바이라고 더 알려져 있는 그 빌딩은 무려 그 높이가 828m입니다. 그러니까 63빌딩을 3번 쌓아 올려도 70m가 더 높고 남산에 3배가 넘는 건물입니다. 어마어마한 빌딩이죠. 그런데 그 빌딩을 우리나라 삼성에서 준공했습니다. 실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감히 못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정복하지 못할 곳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뒤에 이제 모든 기세가 자기에게 기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기세가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반역을 꿈꾸는 자 압살롬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 가능성이 99%라 해도 저쪽 1%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전세는 언제든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압살롬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능력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쌓아 올려도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면 한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압살롬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하셔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땅에 티끌이며 지렁이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물질이 좀 더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보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것으로부터, 그 교만함의 첫 시작인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사람에게, 그리고 온 천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살롬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은 여러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 후세와 아히도벨의 지략 대결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군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점과 약점을 한눈에 깨고 있는 아주 노련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계획을 단시일의 성공으로 끝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압살롬에게 내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에게 12,000명의 정예군을 주면 다윗 일행이 피곤한 틈을 타 쉴 새 없이 추격해서 다른 사람은 살생하지 않고 지도자인 다윗만 죽이자는 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인명피해를 줄임으로 민심을 얻고 속전속결로 기습해서 다윗 왕만 없애자는 무섭도록, 그리고 아주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참모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동의해서 이제 막 실천에 옮길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신중한 이 압살롬이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다윗의 부하였다가 지금은 자신의 휘하에 있는 참모 후세의 제안도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도벨보다 한 발 늦게 압살롬에게 불려간 후세는 아히도벨의 이 전략을 듣자마자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략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지친 다윗의 군대가 지금 추격을 받으면 다윗의 운명은 분명히 끝장이라는 생각에 후세는 식은땀이 막 났습니다. 그는 다윗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후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기도하는 후세에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압살롬, 당신도 알고 우리도 알고 백성들도 다 아는 것처럼 다윗 왕과 그의 군사들은 용사들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치렀고 승리를 이끌어낸 영웅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뼈가 굳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정도의 보안과 신중함도 없이 아무 때서나 자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철저히 다윗 왕의 모습을 감추고 비밀리에 움직일 텐데 어떻게 다윗 왕만 살짝 골라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후세가 압살롬에게 합니다. 압살롬이 가만히 들어보니 맞는 말 같았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동료를 포착한 후세는 이렇게 작전을 또 이어서 내놓습니다. 오늘 보면 뒤에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후세의 계략은 대대적인 소탕 작전입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소탕 작전인 듯 보였으나 실상은 다윗 왕에게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고자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다윗 왕의 목숨을 구해주고자 하는 이 후세의 속마음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세의 작전이 더 완벽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기습 작전의 전략은 버리고 후세의 대대적인 소탕 이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순간 똑똑한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패망을 직감합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자기 집으로 돌아와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그는 목매어 죽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도 제가 서두에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둘만 있어도 여러분 그 지역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히도벨은 정말 탁월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 옆에 있으면서 수많은 전쟁에 전략을 세웠던 사람이다. 다윗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다윗 왕이 전쟁을 벌일 때마다 그 옆에서 전략을 세웠고 그 전략은 언제나 백발백중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성경은 그가 내놓은 제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앉아서 천리를 보는 사람, 적군의 작전을 미리 알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작전을 내놓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가 세운 이번 계략도 너무나 완벽한 그리고 정확한 계략이었습니다. 후세가 급히 사람을 보내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려주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니 다윗 왕은 정말 아히도벨의 말처럼 나루토에서 병사들과 쉬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쉬고 있었을 때 후세가 보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허겁지겁 한밤중에 일어나 다윗과 그 일행들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만약 그대로 있었더라면, 만약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실행되었다면 다윗 왕은 그날 밤에 비명 행사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전략은 빈틈없고 탁월했지만 아히도벨, 그에게는 거룩함을 추구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다윗 왕은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과 손을 잡았다는 보고를 받은 즉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기도한 대로 아히도벨의 탁월한 모략이 어리석게 보이도록 모든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의 방향이 흘러가도록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남자 중에 남자였던 압살롬은 결국 전쟁터에서 그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엉키는 바람에 옴짝달싹 못하고 창에 찔려 죽습니다. 자신의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교만하게 살다가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망신을 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탁월했지만 거룩함이 없었던 사람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울 뿐 거룩함이 없는 것은 비극입니다. 명철하다는 것, 똑똑하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탁월할 뿐 거룩함이 없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건강하다는 것,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거룩함을 추구함이 없다면,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 드릴 줄도 모르고 겸손할 줄도 모른다면 차라리 여러분이 건강보다 거룩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물질보다 거룩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약해지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가난해진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더 힘들어도 거룩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회복을 주시고 다시 왕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바짓가락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좋아했던 다윗,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해도 주인이 가져가신다면 마땅히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자를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한번 틀어보십시오. 많죠. 그러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 기도를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생활을 소원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포항 믿음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고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탁월했지만 아름다웠지만 부유했지만 거룩함이 없는 사람이 아닌 조금 연약해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거룩한 생활이 삶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